오늘 사사기 강의 13번째 부름을 받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면 내일부터 내일 9시에 청소년부가 수련회 출발합니다. 2박 3일의 여정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간 우리 32명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우리가 걱정이죠, 뭐 사실. 네, 한국이 제일 덥고 오늘은 비가 와서 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킨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름을 받은 백성답게 부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강의 벌써 13번째입니다. 기드온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부름을 받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3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그때 기드온이 뭐 할 때요? 기드온이 좀 전에 하나님하고 시험해가지고 그 여룻바알 그거 할 때,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연합군을 구축했어요. 강북구 미아동 사람들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성경 이렇게 공부할 때는 원래 이거 웃긴 이야기인데, 미아동이라고 하면 왜 미아동인지를 한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구축해서 뭐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와서 어디에 진을 쳐요? 이스라엘 골짜기는 넓은 평원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흰 데가 이스라엘 골짜기인데 요단강을 넘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미아동 사람들이 요단강을 넘어와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진을 치냐면 모래산 앞에 진을 쳐요. 모래산 보이십니까? 모래산 앞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진영은 지금 어디 있냐면 하롯셈 주변에 있어요. 그 길보아산 있죠. 나중에 이 길보아산이, 길보아산 밑에 있는 셈이 하롯셈이고, 이 길보아산이 누가 죽죠? 길보아산에서 나중에 사울이 죽습니다. 우리 김영순 권사님 길보아산 얘기하니까 바로 사울 나오잖아요. 앞에 앉아 있는 거는요 이유가 있다. 모래산에서 하롯셈까지의 직선 거리가 5km밖에 안 돼요. 그러면 평원이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오늘 읽고 7장 초반부를 읽어보세요. 다 길보아산 위에 있지 하롯셈으로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왜? 평원으로 내려오면 얘네들이 바로 밀고 들어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다 길보아산에, 다 산에 숨어 있어요. 근데 기드온이 그 산에 숨어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려오게 하고 300명 거르는 이야기가 오늘과 7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거를 통하여 부름을 받으니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러분 이미 부름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12지파의 이야기로 지도를 보면, 모래산 보여요, 안 보여요? 이사갈 지파에, 이사갈 지파의 거기 화살표 끝에 보면 모래산에 누가 진치고, 미아동 사람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이. 나중에 또 성경에 미아동 나온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요단강을 넘어왔다고는 33절에 이야기하고 3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요, 기드온이 갑자기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나팔은 민수기 10장에 나팔법이 등장을 하는데, 나팔을 분다는 건 전쟁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리고 돌 때요 딱 한 개 소리 내는 게 뭐밖에 없었어요?
나팔이었어요, 나팔. 두 개 다 불면 진영에 행전하고 전쟁에 나아갈 때도 나팔을 불고 매달 초하루에도 나팔을 불고 절기에 시작돼도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나팔을 불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원래는 엄청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가문이 누구를 따라갔다요? 기드온을 따라갔다요. 왜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는데 6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원래 기드온은 누구네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안에 수많은 가문들 중에 누가 있어요? 아비에셀 가문이 있었어요. 그 중에 기드온이 나온 건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드온이요, 승전보를 울리기 시작하니, 승전보를 나팔을 딱 부니까 누가 함께 쳐들어와요? 누가 함께 한다고 그래요? 아버지 가문이, 아비에셀 가문이 뒤따라왔대요. 여러분, 부름 받을 때요, 가족의 응원이 참 중요해.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요, 가족이 핍박해도 물론 여러분은 자리를 지키셨겠지만 가족이 함께 나오면 행복하죠. 오늘 부부가 함께 나온 사람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오늘 기드온이요, 너무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나팔을 불긴 부니까, 그때가 뭐예요? 여룻바알하고 종 10명 데리고 가서 낮에 부셨어요, 밤에 부셨어요? 바알의 신당을 밤에 부셔가지고, 자기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 바알과 다툰 사람이라는 뜻을 지녔어요. 기드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럴 때,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고 약한 사람입니다. 나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드온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네. 아니, 종 10명이고 자기 집, 아버지 집에요 7째 된 숫소, 둘째 숫소를 가지고 올 정도로 부자예요. 오늘도요, 기드온이 부자라는 게 증명이 돼요. 근데 안 나가려니까, 나가고 싶지 않으니까 용을 용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6장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기드온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요. 여러분, 비 오면서도 이 자리에 나온 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항상 그랬잖아. 주님이 재림하면 항상 언제 온다고요?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온다. 참, 옛날 목사님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위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위트가.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옛날에 제가 학부 다닐 때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수요일 날 강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날 마침 명절이고 축구하는 날이었어요. 한일전인지 뭐였든지.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주님이 오시면 비 오는 날이 아니라 명절에 축구하는 날 오실 거라고. 여러분, 오늘 6장 35절 한번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여러분, 기드온이요, 자기 아버지의 가문이 나팔 보니까 따라 붙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발생해요? 온 므낫세도 함께 따라가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기 지파가 지지해 준 거예요.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사자들을, 므낫세가 확실하게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요, 그 주변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도 보냈더니 그 무리도 뭐하니까요?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남편이 어떤 일을 할 때 지지해 주시는 편입니까? 아이고 이 화상아 가만히라도 있어라 그럽니까?
이미 여러분의 표정에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기드온이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적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나로 하여금 몰고 가시는구나라는 확신을 들게 만들었어요? 불안해하게 만들었어요? 확신이 들게 만들었어요. 왜요? 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음식을 조리해서 갖고 왔어요. 재물처럼 아니고 국도 끓여오고, 그랬더니 불이 나와 살라버렸고, 바알 산당 부쉈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니, 기드온은 살았고, 그리고 오늘도 보면 자기가 나팔을 불었더니 자기 아버지의 가문이 따라 붙었고, 그리고 자기 지파 므낫세 전체가 따라 붙었고, 그리고 자기가 보낸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에도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모였다. 그러면 확신해야 돼요? 불안해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기드온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불안해해요.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은요 불안과 불신과 미혹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단인 이유는 미혹도 교리라고 해서 사람을 속이는 걸 자기 스스로 정당화시키니까 그건 이단이에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남 속이는 걸 정당화시키면서 그것을 교리에 집어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조금 불편하고 돌아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을 지도로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므낫세 지파가 따라왔어요. 길보아산으로 모인 거 아니에요? 그 하롯셈이 길보아산 끝에 있으니까 길보아산으로 아셀과 납달리와 스불론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미아동 사람들은 어디에 모였다고요? 모레산, 이렇게 모였다고. 그러면 길보아산 그 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최소한 네 지파가 모인 게 아니라 5지파가 모였을 거라고 봐야겠죠. 왜 그런지 아세요? 다시 한번 지방을 보면 므낫세가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아셀과 납달리와 스불론이 붙었죠. 그리고 한 지파가 뭐가 붙었을까요? 그렇죠. 자기 지파 안에서 지금 싸움이 붙은 이사갈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길보아산 그 주변에 하롯셈 그 위쪽 길보아산으로 5개의 지파가 모였을 것이고, 모레산에 미아동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6장 33절의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기드온에게 보이셔서 확신 주셔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요 먼저 뭐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벌써 주일 설교하고 주일 오후 예배 설교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금 새벽기도 설교하고 오늘 수요예배 설교하고 내일 목요일 새벽기도 설교하고 금요일 새벽기도 설교하고 금요일 심야기도에 설교 해야죠. 네. 이번 주에 설교가 많으니까 자주 이렇게 앞에 서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도님들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 맨날 똑같은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지루할까. 네. 그래도 잘 들어주실 거죠? 네. 그리고 나서 6장 36절에 시작.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지금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고 이미 충분한 사인을 기드온에게 보여줬는데 기드온이요
계속 뭐 해요? 또 하나님께 물어봐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했다는 건 이미 도장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도장 찍어줬대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거든. 도장 찍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이미 알고 있는데 의심해요. 여러분 6장 36절부터 7장까지 그 300명 모을 때까지요, 하나님이 몇 번을 확인시켜 주냐면 5번을 확인시켜 줘요. 오늘 36절에서도 확인하잖아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근데 7장 2절에도 빨간 글씨만 있습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이미 확인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함이니라 스스로 자랑하기를. 그래서 너희가 보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 가는 거 너 32,000명 모였습니다. 22,000명 보냈어요. 그래서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바꿔 이야기하면 네가 구원했다고 할까봐 내가 보내는 거지, 내 구원의 계획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계속 확인시켜줘요. 6장 36절에도 확인시켜주고 7장 2절에도 확인시켜주고 7장 7절 한번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으로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간다는 건 전쟁에서 진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22,000명 돌아갈 때도 9,700명 돌아갈 때도요, 기도원이 불안해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10,000명 22,000명 돌아간 거 불안해하지 마. 반드시 내가 너 숫자가 아니야. 너 숫자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 7장 7절에도 9,700명 돌려보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저 사람들도 각자 자기 집으로 갈 거고 너도 집으로 갈 거야. 기드온이가 끊임없이 의심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러면 의심도요 참 힘들어요. 7장 9절 시작. 빨간 글씨만 시작.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계속 하나님이요 말을 통하여 기드온에게 확인시켜줘요. 반드시 내가 구원한다. 근데 너가 보는 네 방법으로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반드시 구원의 역사는 변개한다 안 한다? 변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드온이 의심하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빨간 글씨만 2절 시작.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한테 넘겨줬다?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셨다라고 고백하는데도 기드온이 불안해. 여러분, 기드온이요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 방에 다 됩니까? 조금 가다 보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되돌아서는 게 인간입니다. 뭘 결정하고도요 끊임없이 사람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저는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저도 가끔 불안하죠. 이 길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묻죠.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요 끊임없이 그 부름 받은 기드온에게 끝까지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부름을 받으니라. 네가 부름 받은 게 취소가 되지 않을 거니까 나 너 놓지? 네가 그렇게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확인시켜달라고 또 묻고 물어도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같아요. 반드시 구원한다. 여러분, 혹시 불안할 때 기드온처럼 하나님하고 이야기하세요. 카톡이나 전화를 붙잡는 순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끄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의심들어도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전화기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나를 부르신 이에게 다시 물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자 능력입니다. 37절에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두 번째 부름을 확인해요. 이미 첫 번째 부름은 지난 시간에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주님, 나를 부르신 게 맞으면 혹시 나 아니고 딴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소서. 여기 양털 묘가 있대요. 한 뭉치가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슬이 어디에만 묻게 해달라고 그래요? 양털에만 묻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미 말씀하신 같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으면 계속 이야기해요.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어디에 양털을 두겠대요? 타작마당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원래 타작마당에서 밀 수확하지 않고 어디에서 포도주 수확하다가 걸렸죠?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지 혼자 먹고 살려고 하다가. 여러분, 기드온이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자꾸 자기는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자고 가장 약한 자다. 아비에셀의 뭐 끝물포도 만물포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드온이 나중에도. 여러분, 기드온은요, 므낫세가 일단 땅적으로도 작은 지파예요, 작지 않은 지파예요? 작지 않은 지파예요. 왜요? 므낫세는 유일하게 동쪽에도 서쪽에, 요단 동쪽과 서쪽 두 군데 다 므낫세 반지파씩. 왜 두목을 받았습니까? 요셉의 장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12지파의 장자처럼 두목을 받은 지파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자기가 딱 한번 움직이려고 하니까 종 몇 명이 붙었어요? 10명이 붙었어요. 자기 아버지 제사 드리려고 그러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7년 된 둘째 숫소가 금지막하게 있었고, 자기 집에 이미 타작마당이 있을 정도로 거부였는데 지 혼자 먹고 살겠다고 포도주 틀가 있었고. 여러분, 타작마당이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 자기의 부르심을 확인하려고 뭘 갖고 와요?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와요. 부자예요, 가난해요? 여러분, 자기의 부르심을 확인하려고도 계속 돈을 써. 근데 돈 쓰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한 발짝도 못 뛰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죠. 야, 네가 거기 갈 수 있는 돈은 어디서 났니? 코인에 다 날리고, 주님, 코인 때문에 제 전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이제 가난해졌습니다. 양털 한 뭉치를 깎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양털 한 뭉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서, 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오셨습니다. 이게 유대 광야의 베두인들이 양털을 깎는 모습이에요. 양털을 깎으면 한 부분만 깎는 게 아니라 한 통을 깎는 거예요. 한 번에 요렇게. 그 사람이, 이게 가위 있죠? 이렇게 지금 가위 든 거 보이시죠? 삭삭삭삭 해가지고 한 마리를 깎으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꼬리까지. 이게 지금 한 마리의 양털이고, 요거를 뭉친 거를, 한 마리의 양털을 뭉친 거를 양털 뭉치라고 하는 거예요. 야, 기도는 이런 거예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워커힐 호텔 가서 저녁을 먹어야겠다. 그래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워커힐 호텔 가서 뷔페를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신라 호텔 갈 돈이 없어서 이 워커힐에 왔사오니 제가 여전히 가난함을 인식하사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웃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가 막힌 노릇이지, 기가 막힌 노릇이. 아마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왜요? 기드온은 자꾸 핑계를 대고 자신이 이미 있는 것도 자꾸 부정해.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닌데 실험하려고도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올 정도로의 거부고 자기 타작마당을 비울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못하고 힘들고 안 하고 자꾸 의심하고 또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6장 36절 이후에 5번이나 확인시켜주고 부름으로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말렸다. 오늘 본문 6장 37절 히브리어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못 읽으시겠죠?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요 빨간 글씨의 단어가 뭐냐면 호렙이에요. 호렙. 그냥 호렙이라고 하세요. 그냥 실제로 호렙이니까. 호렙인데 여러분 호렙하면 생각나는 거 뭔지 아세요? 호렙산. 그 명사예요. 그 명사. 원래 히브리어로도 마르다라는 뜻이 여러 개의 단어가 있어요. 야벳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 그 홍해 갈랐을 때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그 얘기할 때 말하는 건 호렙이 아니라 야벳이고, 하레브 건조하다, 저기 마름같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달라프라는 약간 이거 뭐 건조하다, 이렇게 마르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 동사가 3개 있는데 여기에서만 말랐을 때 무슨 단어를 쓰냐면 이렇게 원래는 쓰는 건데 여기에서만 말랐을 때를 뭐로 쓰냐면 호렙을 써요. 호렙.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장 3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7절 시작. 6장 37절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주변 땅은 여기서 마르면,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기드온은요 이 마르면이라는 단어를 호렙이라는 명사를 사용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양털 뭉치만 쳤고 주변 땅을 호렙시켜주면, 왜 여기서 호렙이라를 썼냐면 기드온이요 왜 여기서 호렙이라는 말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했냐면, 보세요. 하나님 호렙산에서 모세 만나준 것처럼 지금 나 만나주지 않으면, 그 정도의 감격과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자기에게 불러주시는, 그래서 그게 호렙이에요. 호렙. 여기서 마르면 호렙. 여러분 나중에 성경 통독하다가 6장 나오면 호렙산만 기억하세요. 여기서만 이 마르면이 호렙이라는 명사로 쓰여져요. 일부러. 왜요? 기도는 끊임없이 의심하니까 하나님 최소 모세처럼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근데요 바꿔 이야기하면 기드온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나팔 불었을 때 아비에살 자기 아버지 가문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가문 따라올 뿐만 아니라 주변의 네 지파가 같이 동참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쟁 나가자고 그러니까 건장한 장정 32,000명이 한눈에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 보내라 그랬더니 가서도 그래도 10,000명 남았어요. 그리고 300명, 9,700명 보냈어도 여러분 한 번도 기드온은요 홀로 외로이 있었던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10명의 종들이 함께했죠. 그리고 음식 갖고 올 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그와 함께 했죠. 한 번도 홀로 외로이 둔 적 없었는데 끊임없이요 기드온은요 하나님한테 질문해요. 하나님 나 혼자 못합니다. 나 그 능력 없습니다. 그래 뒤돌아보니까요 나 혼자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름받는 이 순간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신 적 없어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 붙여주셨고 가족들을 붙여주셨고 그 순간순간을 견뎌낼 수 있는 동역자들 다 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나 혼자 남은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이 기드온이 호렙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만 써요. 여기서만 호렙.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호렙. 이거 히브리어 읽을 줄 알잖아 벌써. 기드온은요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당신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달라고 해요? 호렙산의 모세처럼 나타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모세에게보다도 더 자주 나타나고 더 자주 확신시켜줬어요. 그러고 보면 모세랑 기드온이 비슷해요. 모세도 처음에 간다고 그래요, 안 간다고 그래요? 근데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능력 있죠. 아니 모세는 한 번 입 열면 신명기 1장부터 34장을 한 방에 설교해요, 나눠서 설교해요? 입 한 번 열었더니 신명기 1장부터 34장이 한 방에 설교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의 핑계가 뭐였는지 아세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이 둔한 자다. 이렇게 청산유수인 사람. 기드온도 보세요. 능력이 없지 않았어요? 가난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없지 않았어요? 근데 핑계대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보세요. 오늘 38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응답을 받아요. 어떻게 확실하게 응답받습니까? 38절 시작!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타작마당이니까 자기 집 앞마당이 아니에요. 타작마당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불러온 모든 사람이 증명할 수 있는 역사로 보여줬어요. 실제로 이렇게 막 양털 뭉치가 그냥 우리 집 수건 짜는 그 정도 아니에요. 양 한 마리의 털을 쫙 짜는데 물이 쫙, 주변은 하나도 없는데 LG 뽀송뽀송이가 지나간 것처럼 다 말라버렸는데, 근데 6장 39절에요 또 하나님께 물어요. 세 번째 부름을 확인해달라고 그래요. 39절에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기드온 보면요 갑자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던 아브라함이 생각나지 않아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50명 있어도 멸망시키시렵니까? 그랬더니 야 그럼 50명 때문에 내가 멸망 안 시킬게. 그랬더니 뒤로 돌아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45명 있어도 멸망시키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45명 괜찮지. 근데 또 돌아보니까 혹시 모르니까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이게 지금 기드온이랑 똑같아요. 끊임없이 확인시키고 응답받고 왜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었다라는 건 이 하나님이 과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6번째 하나님께 물어요. 10명이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더 이상 간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기도도 또 그래. 계속 확인시켜주고 계속 확신시키고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이미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도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기도는 자꾸 뭐라고 그러냐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랬더니요 6장 40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나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어. 여기서 마르다라는 거 빨간색 글씨 뭐라고요? 호렙.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만나준 것처럼 지금 그 호렙, 이 마름이 하나님과 누구와 만남을 이루게 한 거예요? 기드온과 지금 하나님이 끊임없이 만남을 이루어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은 여룻바알이지만 기드온 때문에 생긴 말은 뭐예요? 여호와 샬롬. 지난주에 했잖아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평안함이 있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 빼고는요 다 확인했어요. 아버지 아비에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더라. 므낫세 지파 따라오면서, 아셀 지파 따라오면서, 다 따라오면서 확인했는데요, 기드온이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요. 부름을 확인해요. 여러분, 내 부름이 다시 묻는 질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는 후회가 있대요, 없대요? 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는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 오늘 많이 할 수 없어서 오늘 7장 1절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은데, 7장 1절 시작.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에 골짜기에 있더라. 왜요? 아까 요단강 넘어와서 미아동 사람들이 모레산 앞에 진 쳤다고 요구한 거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아까 미아동 사람들이 지금 하롯셈에 있고, 여러분 모레산에서 바라본 하롯셈은 길보아산 밑에 끝자락에 있어요. 원래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올라가 있었어요? 길보아산에 올라갔다가 물 먹으러 일부러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300명 고르려고 산에서 내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진영은 진치고 모레산에서 바라본, 이거 보세요. 그러면 거꾸로 하롯셈에서 모레산을 바라보면 이게 5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저기 미아동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는 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냥 모래산도 보이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안 보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32,000명 와갖고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기도는 여전히 불안하죠.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불안한데 32,000명 갖고 기도원이 만족 못하는데도 야 걱정하지 마, 네가 사람 많은 것 때문에 이겼다고 할까봐 내가 보내는 거야. 자꾸 확인시켜줘. 32,000명 모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7장을 보면 22,000명일 돌려보냅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으로 전쟁을 10,000명 갖고도 할까 말까 한데 9,700명 물 먹는 것 갖고 돌려보냈습니다. 300명 갖고 전쟁을 할까 말까 했는데 칼도 들지 말래요. 왼쪽에는 뭐 들으려고 그래요? 왼손에 뭐 들으려고 그래?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고,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겨. 300명이 한꺼번에 가도 기도는 불안했을 텐데요, 끊임없이 확인하니까요 300명을 어떻게 해요? 세 대로 나눠서 한 대, 두 대 가운데. 저거 사진 한 번만 다시 한번, 화면 요거 거의 다 끝났습니다. 화면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모래산 보면 보세요. 이게 미디안 진역, 그 모래산 밑에가 미디안, 아말렉, 미아동 사람들, 다볼산 이 옆에 있고, 기드온이 전투로 갈 때는요 요 길보아산 밑에 하롯셈에서 모래산까지 300명이 100명씩 이렇게 갔다가 돌아 나가요. 요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원래 요단강을 건너서 당연히 이길 것 같았는데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퇴각하면서 드디어 이때 칼을 들고 끝까지 쫓아가는 게 기드온이에요. 그걸 조금 확대하면 이런 거예요.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므낫세 지파랑 이사갈 지파랑 함께 모여서 하롯셈이랑 전투를 하는데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갈골이라는 데까지 다시 요단강을 넘어서도 가요.
이 사람들이 요단강 넘어오는 것 때문에 기드온은 무서워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승리 주시고 내 눈에 승리가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요단강 건너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룻샘을 잠깐 설명을 하면 왜 하나님이 하룻샘을 내려오게 했는가? 이 위 산은 무슨 산이에요? 길보아 산이에요. 길보아 산 끝에 하룻샘이 있어요. 하룻샘을 보면요, 요렇게 안에 구멍 안에 이렇게 샘이 이렇게 퐁퐁퐁 쏟아나와서 그 샘이 그 밑을 적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이 줄 서서 물 먹을 수 이렇게. 지금은 이스라엘에 뭐냐면 국립공원이에요. 하룻샘 국립공원. 여기서 물이 계속 찬물이 솟아나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뭐 할까요? 예, 워터파크처럼 수영해요. 여러분, 이제 화면 바꿔주셔도 됩니다. 부름을 받았다. 어떤 뜻입니까?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이미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기드온처럼 의심이 안 생기고 그 확신이 생기면 나는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최소한 누구보다는 나은 사람이에요. 기드온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환경 보면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정말 처절하게 못하는 것 투성이인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진짜 부른 거 맞나?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처럼 의심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에게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부족함은 원래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쓰는 게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 쓰는 게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기드온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잘나서 부른 줄 알았어. 내 능력으로 미아동 사람들을 무찌른 줄 알았어요. 착각하니까 기드온 말년이 좋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그 기드온의 말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부름 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그 모든 견디어낼 수 있는 능력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545장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옵소서. 제가 545장 부르고 축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할 때 정말 부름에 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